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사이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인데요, 그 계시의 핵심은 1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라. 하나의 책망의 말씀인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들도 많이 있는데 번역들을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냥 눈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로 크게 다른 말들은 없는데,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는 거기 조금 다른 단어를 하나 썼죠. 나는 살아있다는 평판은 있지만, 너는 살아있다는 평판은 있지만 사실 너는 죽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 NIV 보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새롭게 의역을 하죠.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그랬어요. 의역한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참고를 될 수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돌아가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다는 말씀이 과연 뭘까요? 오늘은 그 얘기 하나 하고 우리가 아멘 받으면 될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 말씀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영적인 것이 과연 뭘까? 영적인 삶? 영적으로 깨어나라? 이런 말들의 표현에서 그 영적인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 이것이 분명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좀 엉뚱한 대로 빗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냥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다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더 깊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지금 같이 나누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자, 일단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었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활력이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한 가지 좀 들고자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유진 피터슨의 말 속에 나온 얘기를 제가 하나 인용한 겁니다. 바로 동맥과 정맥이 막힌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동맥과 정맥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동맥은 심장에서 깨끗한 피를 온 몸으로 이렇게 보내는 하나의 핏줄이고, 또 정맥은 온 몸에서 더러워진 노폐물이나 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다시 수거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핏줄인 거죠. 그 사이에 실핏줄도 많이 있고, 어쨌든 그런 핏줄이 막혀서 원활하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죠.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증이 되고, 폐혈관이 막히면 폐색전증이 되고, 하체의 정맥을 막으면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들인데 아마 여러분은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통로가 막히면 여러 가지 병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냥 비유니까. 예를 들면 기도를 우리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영적인 호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지요. 그리고 식물인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또 피는 생명인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죠. 우리가 다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온 몸을 이렇게 다스리고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 문제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날마다 왕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잘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그게 말씀이 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뭘까? 여기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 다른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 얻고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 자신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요, 손가락으로 잠깐 이렇게 좀 접어놓으시고 우리 얘기를 먼저 좀 한번 한 다음에 그 얘기를 또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일날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죠? 또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요? 평일에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일은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믿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일에도 그런가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떠냐? 좀 찔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가정과 일터에, 물론 거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큰 덩어리를 보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제가 이 주제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언급을 했죠. 근데 오늘 이 4대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현실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의 생명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실제 삶의 현장을 보니까 죽어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활력 있어 보이는 인상은 주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이게 딜레마예요. 축 늘어져서 마치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날이라 그러죠. 보통 그렇게 생각들 하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확실합니까? 이웃시대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잖아요. 아멘. 하루하루가 거룩한 날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멘으로 인정한다면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마치 나의 심장에서부터 온 몸으로 이렇게 흘러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만이 아니고 날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 하는. 그리고 놀 때는 어디서 놀아요? 밖에서 놀아요. 일상생활에서 놀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와서 막 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요, 꼭 기도를 예배당에 와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알죠. 어디서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노는 것도 꼭 삶의 현장에서만 놀아야 되나요? 예배당에 가서 놀면 안 되나요? 글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놀이는 물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거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일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포함해서 우리 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놀이의 모습과 형태가 다 다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놀 줄은 몰라요. 근데 우리 잘 놀아야 돼요. 사실은 이건 또 다른 주제지만, 여러분 밥 먹고 일하면서 뭐 어떨 때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관람할 수도 있고 또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낳고 잘 키우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의 현실이 다 뭐예요? 놀이라는 거예요. 제가 놀이라는 단어를 하나 이렇게 썼는데요, 아이들은요 노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 놀아야 돼요. 잘 놀려줘야 돼요. 공부하는 것이 놀이처럼 신나고 재밌으면요 공부를 신나게 할 거예요. 근데 공부는 재미없고 억지로 해야 되고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해요?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 노는 거예요. 잘 놀도록 해야 돼요. 게임만 잘해도 여러분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초점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 놀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는 엄숙하고 뭔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기도하거나 해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놀 때는 어떻게 해요? 놀 때 심각하게 노는 사람 봤습니까? 놀 때는 재밌고 신나고 즐겁게 놉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문장에까지 쓰면서 기도를 놀이처럼 하면 안 될까? 여러분 기도를 맨날 이렇게 심각하고 찡그린 얼굴로 막 그렇게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쁘게 신나게 막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럼 괜찮지 않은가요? 그렇지, 좋죠. 네, 그게 진짜 아닌가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하와이 코나에 있는 YM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992년이니까 벌써 33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매일 2시간씩 이렇게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소그룹으로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중보기도 할 때 다 영어로 하니까 어떨 때는 알아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같이 막 그냥 묻어서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할 때 돌아가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했냐면 Let's pray together 이렇게 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와 친하게 지냈던 캐나다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Hi John, 그때 저 영어 이름 때 John이라고 했거든요. Hi John, Let's play together. 알아들은 사람 알아듣었어요. It's a good point. Praying is playing. Oh, that's good. 그리고 뭐 그 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잊어먹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유머스럽게 얘기한 그 얘기를 듣고 한바탕
그때 웃고 이렇게 지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함께 놀아봅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pray하고 play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pray, play 구분이 됩니까?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시작했는데 함께 놀아봅시다 하고 그 미국 사람들은 들렸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놀이의 발음이 비슷한데 내가 pray라고 했는데 들리는 사람은 play라고 들렸으니까 내가 play라고 했겠지. 처음 오자마자 발음을 내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영어에 대한 일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 목사님이 농담같이 저하고 얘기한 건데 오늘 이 사대교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놀이처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한국의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저신학 공부할 때 몰트만 신학으로 제가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몰트만이 놀이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그 얘기를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놀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도가 참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를 막 했는데 한참 보니까 10분도 안 지났어. 아 힘드네. 그거보다는 기도를 막 재밌게 신나게 마치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놀이처럼 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더욱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이의 신학은 크게 5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만들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랬잖아요. 그때 사랑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 자연이거든요. 여러분 자연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그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은 사단이 오염시킨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이런 세상의 체계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도 신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 놀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죠. 뭐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죠. 거룩화 속되고 이것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자체가 아닌 거죠. 가정과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만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도 거룩한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한 날에 있지 않아요. 주일과 월요일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기준은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죠. 삶의 주인이 누군가에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면 그건 거룩한 날이 아닌 거죠. 또 기준은 장소의 다름에 있지 않아요. 예배당이나 내 가정이나 일터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데 동시에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함께 놀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야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으로 나누지만 세상은 하나의 전체로서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당은 성스러운 곳이고 운동장은 세속적인 곳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불꽃나무가 타서 버려지지 않은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 앞으로 갔을 때 그곳에 선 곳은 늘 다니던 광야의 한 길이었어요. 자주 다니던 길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잘 알지요? 그 광야 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길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놓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구유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구유를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들이 내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여기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목요일이면 어떻고 토요일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월요일이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의 모습들은 다 아름답고 기도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 노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노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놀이라는 단어를 지금 프레이하고 플레이하고 단어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긴 시간을 줘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한 가지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날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니지 문제는 자, 이게 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긴 시간을 들어서 얘기했는데 문제는 인간의 악함에 있어요. 인간이 악하다. 그 악함이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오늘 악하다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었지만 오늘 전체 흐를 얘기해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아까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놓은 이 주제를 다시 이제 펼쳐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교만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섬길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삶의 위치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있어요. 좀 제가 다운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누구나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렇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자신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거냐 말이에요. 살았는데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지. 식물인간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거의 한 20분을 들여서 저거 하나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예를 들면서 사대교회를 향해 주신 그리스도를 소개한 표현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의 앞부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1절의 앞부분에 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 우리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표현한 구절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사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저렇게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데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7 별은 7 사자를, 7 교회 사자를 의미합니다. 또 7은 완전수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저 단어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곤 합니다. 근데 오늘 저기서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가지시니라는 단어가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의 본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을 가지고 계셨다? 그건 무슨 말일까? 가졌다는 말이 뭘까? 가졌다는 말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가졌다, 소유하다,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는 루아흐라 그러고 헬란말로는 푸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생기, 숨, 바람 이런 단어랑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즉 성령은 생기랑도 같은 단어고 숨이라는 단어도 쓰고 바람이라는 단어도 같이 써요.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재밌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저 생기라는 단어가 루하우라고 썼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기.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우리도 숨을 내쉬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숨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표현했어요. 근데 그 이상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7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기나 숨이나 바람이나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생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7 영을 가진 그리스도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보혜사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인격체는 생명의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지령에도 밟히면 꿈틀거린다고 말 쓰지요. 살아있는 모든 것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저 방 안에 있는 어떤 책상이나 의자나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죠. 인격체는 그냥 배치해 놓은 존재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늘 자기 배우자가 늘 그 자리에 있는 소파와 같은 존재를 느낀다. 내 아내가 소파와 같은 거. 여러분, 배우자는 소파가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 배치해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인격체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스리거나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주고받으며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가진 인격체인데,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명을 나누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1절을 좀 길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은 선한 모습이 전혀 없었을까요? 어떤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많이 했는 건가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본질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갖기는 했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혹은 시즌스 크리스찬, 시즌스에만 나오는 크리스찬들 있죠. 어떤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 만나러 나오기도 하고, 가끔 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드러나지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회개해라 말씀을 하시고, 깨우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다행히 4절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래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약속을 하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어요. 조금만 해석을 필요는 없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아멘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저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지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시작된 구절의 결론인데, 중세의 성 어거스틴이 저 구절을 읽고 참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11절부터 14절인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저
14절까지 여러분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14절이라도 암송하십시오. 오늘 사대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미 깨은 자는 내 주변에 잠자는 자를 깨우십시오. 깨우십시오. 자신의 삶의 일상적인 현실을 들여다보라고 흔들어 깨우십시오. 너 이대로 살아서 되느냐? 살고는 있지만 이대로 살아서 괜찮겠느냐? 하고 깨우십시오. 두드려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눈을 들어 발견하라고 깨워야 합니다. 이미 깨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깨우십시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잠을 잔다는 건 죽은 상태거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언급을 다 했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자는 자들이에요. 살아서 움직이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식도 없고 의식도 없고 피조물로서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내 중심이고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해요. 나를 위해서만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내 위주로만 흘러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아니 깨져야 합니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 깨나지 않으면 깨트리기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부흥이에요. 어쩌든지 잠자든 자들이 깨어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구원 얻은 칭의의 얘기인데,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화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신나게 예수 안에서 놀아보십시오.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가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인용하고 마칠게요. 정리된 얘기인데, 오늘날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조차도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 좋은 말을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잘 살아야지.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그 개념의 핵심 내용에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안 받은 건가요? 그렇게 된다. 이거는 잘못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그거는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변화하기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속에 빠져 있기를 그들은 그냥 잠 속에 빠져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은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내가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와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